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의 제목은 바르게 사는 삶, 그리고 잘 사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잘 사는 삶과 바르게 사는 삶,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있음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먼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단풍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은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으로 먼저 길과 비슷했지만 설이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지요. 인생길이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 시는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걸어보지 못한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그는 두 갈래의 길을 만나서 그가 선택한 한쪽 길로만 끝까지 갔기 때문에 걸어보지 못한 길이 그 반대쪽에 남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가 선택한 길이 후회 없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데 갈등도 없고 도중에 심적 변화도 생기지 않고 또 그 길의 선택에 대한 잘못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는 것이 이른바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가다가 잘못 들어온 길임을 알면 결단력 있게 돌아서는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기역까지 왔으니까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식은 이른바
끈기와 인내도 아니고 삶의 포기인 것입니다. 더 가야 할 가치가 없는 길은 빨리 돌아서는 것이 자신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르게 사는 길이고 또 하나는 잘 사는 길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마는 가는 길은 이와 같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정신적인 수준과 인생관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면서 이치를 생각하고 이성적인 성찰을 합니다. 그에 따라 그는 차라리 어려움을 감내할지언정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익 같은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곧 그릇된 판단이나 행위로서 자아의 고결성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모든 일을 욕망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 때문에 그에게는 늘 진지함과 사리 분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풍파와 후회와 고통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사는 사람과 잘 사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은 바로 목적에서 생긴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길을 가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바르게 사는 길을 끝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사는 길을 가는 사람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잘 사는 삶을 성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르게 사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은 있어도 인격적인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 앞에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항상 떳떳한 것입니다. 즉 앞을 봐도 깨끗하고 뒤를 후벼 파봐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잘 사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과정이나 적법성 또는 정당성이 무시되는 경우 때문에 악덕이 여기저기 많게 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시비가 많아서 결국엔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옛날 안동에 김씨성을 가진 어진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집안이 어려운 관계로 절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른바 신세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이것을 내야 되는데 아주 집안 형편이 어려운 까닭에 스님한테 사정을 고백하고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매일 절에서 공부를 하면서 피곤하거나 또 졸음이 쏟아지게 되면은 저 법당 뒤에 얼마 상고된 거리에 커다란 회화나무가 있는데 그 회화나무 밑에 가서 바람을 쏘이면서 잠도 쫓고 그리고 이런저런 명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선비가 어느 날도 공부를 하다가 졸음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잠을 쫓기 위해서 회화나무 밑에 가서 앉아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비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시선이 고정된 곳은 바로 한 3, 4m 건너편에 다박 소리 한 그루 있었고 그 소나무 밑에는 항아리 뚜껑이 살짝 드러난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선비는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가 그에 가서 그 항아리 뚜껑이 살짝 드러난 그 부분을 후벼 파봤습니다. 항아리 뚜껑이 항아리 하나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걷어내고 그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항아리 안에는 노란 황금이 가득하게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또 예감이 있어서 그 주변을 다시 좀 이렇게 후에 파보니까 황금 항아리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이 가득 담긴 항아리 3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황금 항아리 3개를 갑자기 발견한 이 선비는 갑자기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숨이 가파왔습니다. 그때 그 선비는 황금뜰 하나를 꺼내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비는 부당하게 얻게 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재앙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황금 하나 집어들었던 것을 항아리에 다시 넣었고 그리고 원상대로 3개 항아리 뚜껑을 다 닫고 그리고 흙을 긁어다가 덮었습니다. 그래도 안심 안 되어서 다른 데 가서 흙을 좀 더 파다가 두껍게 덮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황금 항아리가 묻혔다고 하는 것은 그 선비만이 아는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비는 그 절에서 약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봄이 오는 그 이듬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절 주지스님께서 석양 무렵에 그 선비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선비가 반갑게 맞아서 웬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지스님 말씀을 지난해 겨울에 뜨다지한 화재로 인해서 사찰이 전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된 사찰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 화주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주를 다니고 있는 중에 여기 가까이 와서 여기까지 들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말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스님의 배려 속에서 크게 은혜를 입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화재를 당해서 스님께서 동분서주하시며 사찰을 복원하시는데 그 고생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 측량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다행히 그 불사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비책이 저에게 있으니까 스님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편안히 그 스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스님을 모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모시고 그 회화나무 밑을 찾아가서 황금 항아리 3개를 파서 드렸습니다. 이 무언가 홀린 것처럼 그 선비가 말하기 때문에 마치 꽃비 잡힌 부처럼 절렁절렁 따라가기로 했지만은 반신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회화나무 밑에 가서 황금 항아리 3개를 파준 걸 보니까 이 사람 진짜 기절할 지경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살을 꼬집어 아픈 거예요. 아, 이게 꿈은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 선비가 황금 항아리 3개를 파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그 스님 하시고자 하는 불사를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 스님이 알고 있는 선비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절에 와서 식비도 못 내고 애걸복걸하면서 신세를 질 정도의 어려운 살림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황금이 3항아리나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뒀다가 불사하는데 그 3항아리를 다 주는 것을 보고는 그야말로 그 선비가 다시 보였던 것입니다. 아, 이 선비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선비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선비는 돌아가고 스님은 그걸 가지고 불사를 했습니다. 한 2년여 동안에 그 불탄 건물들 완전히 다 복원했습니다. 그리고도 황금이 많이 남았어요. 남은 황금 가지고는 불양답이라고 해서 그 돈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 절은 갑자기 이른바 부자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사 회항법회를 날짜를 정했는데 그날 그 선비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신남 신녀 많은 신도분들이 모인 가운데서 법문 중에 그 선비를 칭찬했습니다. 이 선비는 절에 와서 신세를 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황금 항아리 3개를 발견하고도 한 덩어리도 갖지 않고 그것을 불사한 데 다 내놓은 사람이라고. 그와 같이 욕심이 없고 사람이 정직하고 고지식하고 진실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물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양법회를 마친 다음에 그 스님의 특별한 배려하에 그 선비를 새로 지은 건물 큰 방에다 모시고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서 거기서 선비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이상스러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은 그 아주 근사한 관을 쓴 여인이 빨간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봉투를 받아서 열어보니까 그 하얀 종이에는 먹글씨로 썼는데 10월 7일 이것만 딱 써져 있어요. 10월 7일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아무리 생각해 알 수가 없어요. 10월 7일에 내가 죽을 날인가 병들 날인지 무슨 날인지 아무리 생각해봤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을 공양 마친 다음에 주지스님이 건너오셔서 간밤에 꿈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10월 7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 선비의 손을 탑썩 잡으면서 자네도 그런 꿈을 꿨는가? 나도 꿈을 꿨네. 10월 7일 그것은 바로 자네가 장원급제하는 날이네. 그리고 나서 스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간밤에 꿈을 꿨는데 자네가 자원급제를 해가지고 의사화를 쓰고 바로 이 절에 왔었네. 그날이 며칠인지 아는가? 10월 7일이었네. 그러니까 10월 7일은 바로 장원급제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4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7일이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일단 이제 선비는 집에 돌아가서 농사일도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른바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그 이제 9월 초쯤 돼서 그 중앙에서 과거 날짜가 정해졌다고 방이 붙었어요. 보니까 10월 7일이었습니다. 그 부랴부랴 행장을 꾸려서 가가지고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서 벼슬거리에 들어섰는데 벼슬을 하면서도 어디 가든지 간에 아주 근실하고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그런 관리로 간 곳마다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서도 인정을 받아서 승승장구 벼슬이 날로 올라가다가 급기야는 재상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재상자리에 올라가서 약 3년인가를 재상 소행을 보다가 어느 날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벼슬살이를 하면서 아무 장애 없이 탈 없이 오늘까지 이렇게 지나온 것은 내가 그동안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울 때 공부하면서 어느 절에 가서 신시진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절 근처에서 황금 항아리 3개를 발견했었지만은 나는 그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 황금 항아리 3개를 절 불사하는데 다 시주를 했었다. 그것이 나한테는 복이 됐었던지 모르지만은 그 불사를 마치고 휴양한 그날 밤에 그 스님과 나는 어떤 예시 같은 꿈을 꾸고 그리고 그해
10월 7일에 장급제를 해서 벼슬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벼슬길을 잘 살아왔는데, 벼슬길에 들어서 가지고 그동안에 누렸던 부라든가 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화나무 밑에서 발견한 황금 항아리 3개보다도 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오늘부로 재상자리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선왕이 묻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재상을 사임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었는데, 고향에 돌아가서도 여생을 마칠 때까지 그분에게는 족된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 것입니다. 그에게는 바르게 사는 길을 가는 원칙에 따라서 모든 불의와 부정이 당연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남을 속이는 일도 없었고,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 일도 없고, 남과 원계를 맺는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는 직무 태만이나 직권 남용이나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도 시비거리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노력한 성과물이나 정당한 대가를 그는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누리는 삶에도 평화와 안정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 결과 벼슬길에서도 영의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바르게 사는 길을 걸어온 덕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이 사람이 잘 사는 길을 선택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우선 회화나무 아래 황금 항아리 3개를 발견한 순간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생각할 계절도 없이 크게 환호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시하고 따분하게 느껴져서 하던 공부를 그날로 때려치웠을 것입니다. 그 후부터 그가 하는 일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초가집을 헐어내고 고루 거각을 짓고 전답을 사들이고 종두를 몇십 년 거느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데 황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는데도 멈거리지 않습니다.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고 기생집을 휩쓸고 다닙니다. 술과 여자와 도박, 이 3가지가 그 삶의 일상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권력도 갖고 싶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벼슬을 삽니다. 권력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훌륭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 남용이며 권력의 횡포입니다. 공직자가 권력 남용을 하고 권력의 횡포를 부리게 되면
이른바 위법과 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그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사는 것을 지향하는 것과 잘 사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결코 비슷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금과 돌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그 차이는 지혜를 따르는 것과 욕망을 따르는 데서 생긴 것입니다. 곧 바르게 사는 삶을 지혜를 따릅니다. 지혜는 사물이나 사리를 조명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당면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 등을 구분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흠결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회화나무 아래서 발견한 황금이 가득 담긴 항아리 3개를 갖지 않고 땅에 묻은 것, 그것은 바보짓이 아니라 바른 판단에서 나온 고귀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바른 것을 선택해 해서 그에 대한 일체의 허물이 없게 합니다. 허물을 말하다 보니까 휘남자에 나오는 공유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 공유는 논나라의 재상으로서 생선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관리와 백성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서 생선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생선을 일체 거부하고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를 본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생선을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왜 가져온 생선들을 다 거절합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께서 하시는 말이 나는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러니까 제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생선을 좋아하신다면서 생선을 거절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만일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가져온 생선을 다 받게 되면은 그것을 임금이 알게 될 것이고 임금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내가 뇌물을 받은 재상으로 알게 될 것이네. 그러면 나는 재상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재상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생선을 더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생선을 받지 않는 것이네. 뇌물을 받지 않아야만이 내가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임금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재상을 오래 할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선도 더 오래 먹게 될 것이네. 이제 알겠는가. 맞는 말이죠. 요컨대 이 사람은 생선을 오래 먹는 방법을 지혜로서 통찰한 것입니다. 그가 터득한 생선을 오래 먹는 방법은 공직자로서 허물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게 되면은 임명권자로부터서 신임을 얻어서 자리 보존이 보장됩니다. 즉 도중에 사고나 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잘 사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은 욕망을 따릅니다. 욕망은 욕망 자체에 사로잡혀서 냉철히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생략됩니다. 매사를 늘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성급하게 행동합니다. 언제나 거기에는 뜨거운 욕망을 식히고 억제시키는 제동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열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날에 어떤 사람은 금갖기를 크게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많이 갖게 되면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번다한 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보니까 커다란 금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빵에는 진열대에 무슨 금거북이, 황금 열쇠, 뭐 별별스럽게 많은 제품들이 있죠. 그걸 보니까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져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마구 그냥 자기 물건처럼 한 보따리 거머쥐고 둘러매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많은 시장 속인데 금방 잡혔습니다. 그걸 잡은 관리가 참 너무나 딱하게 보였던지 야 이놈아 이렇게 금방 잡힐 걸 왜 그런 도둑질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저 금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사람들 하나도 안 보이고 금만 보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누구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성범죄, 인신매매, 강도, 살인, 뇌물수수, 공금, 횡령, 사기, 협박 등등 이런 범죄자들은 그가 욕망하는 것만 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전적인 집중과 몰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은 눈을 가려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춘추시대 온나라 왕이 호북성을 공략할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전에 자기 뜻에 반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만약 이에 대해서 간언한 자가 있으면은 즉각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했습니다.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전쟁 준비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때 신하 가운데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출병의 불리함을 말리고 싶었지만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무줄 총을 갖고 왕궁뜰로 나갔습니다. 아침 이슬에 옷소매를 적셔가며 같은 일을 사흘 동안이나 번복을 했습니다. 이를 본 왕이 이상히 여겨서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아침마다 옷을 적셔가며 그런 짓을 하고 있는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새를 잡으려고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보고 그만 재미를 붙여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기에? 궁결들 나무 위에 매미가 붙어 있었는데 마침 사마귀가 노르고 있었으나 매미는 전혀 모르고 노래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귀는 매미를 노르는 일에만 정신이 쏠려서 뒤에서 참새가 노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앞에 있는 이익의 정신에 팔려서 배후에 있는 위험을 모른다는 사실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무릎을 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대는 과연 현자로다. 내가 어찌 그것을 몰랐던가. 이렇게 해서 온 나라 왕은 호북성의 침략 준비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나무 금을 훔치면서 사람을 보지 못한 일과 앞에 있는 이익의 정신에 팔려서 배후에 있는 위험을 모르는 일은 그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따르는 잘 사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잘 사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근원적으로 파멸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사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은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그 삶은 그가 바라는 대로 풍파도 없고 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길을 가는 사람은 욕망을 쫓는 까닭에 그 인생은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끝내는 추락과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바르게 사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른바 노력하는 결과와 영원히 보장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가? 구체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 과제로 남았죠. 증일암경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바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법문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을 바르게 사는 삶이라 하는가 하시고는 그에 대해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무리하게 구하지 않는 것을 바른 삶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억지스럽고 정도가 지나친 것을 이른바 무리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만일 무리하게 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재산이라면은 그것은 남 것을 훔치거나 뺏거나 사기를 하거나 겁박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횡령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한 재산은 범죄 행위가 되므로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무리에는 반드시 병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을 무리하게 썼을 경우 병이 나고 기계를 무리하게 가동했을 경우 고장이 납니다. 그렇거늘 무리하게 구하는 것이 어찌 재앙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무리하게 구하는 것,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젠가는 인간의 삶을 공중에 날려버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불행을 초래하는 것은 바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삶이 있어서는 무리하게 구하는 것, 즉 욕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바른 삶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객관화했을 때 거기서 보이는 자신의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집합된 총체로서의 자아인 것입니다. 분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아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아를 본 사람은
그 힘이 미칠 수 있는 일에 한해서만 노력하고 힘이 미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이솝우화에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큰 독수리가 목장에서 새끼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날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까마귀는 독수리의 날쌘 동작과 힘센 몸집에 은근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수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나라고 못할 것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고 까마귀는 그 양떼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한 것처럼 까마귀도 발톱으로 양 새끼 한 마리 움켜쥐고 날아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날개처럼 해봤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버둥버둥 하는데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웬걸 이 발톱이 그 양털이 엉켜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푸득푸득하고 있을 때 다른 어미 양들이 와서 보고 와서 까마귀를 발로 밟아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르다가 자초한 비극 아닙니까? 까마귀가 어찌 독수리가 하는 행위를 흉내낼 수 있어요? 까마귀는 까마귀의 분수에 맞는 그런 먹이를 찾아야 되겠죠. 곧 힘이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은 바로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수를 알면 만족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분수에 맞는 만족을 누리는 상태에서는 다른 허역에 들뜰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바른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바른 삶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의도적으로 속일 때 그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려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남을 속일 때 그 사람한테 큰 이익을 주려고 속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부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것이 속이는 행위의 가장 나쁜 점인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본 만큼 상대방에게 손해나 피해를 반드시 주는 것이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속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사실을 덮으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건 남을 속이는 것은 인간의 양심을 먹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물이 된 양심은 악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온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간에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으면 남으로부터 원망과 증오와 비난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일체의 시비거리가 없기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법답게 재물을 구하는 것이 바른 삶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황금은 사람의 마음을 검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은 황금의 유혹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입니다. 대개 황금 앞에 서면은 본심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그런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황금이 삶에 주는 영향력이 지대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황금, 재산, 재물, 돈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들 하나로 총칭해서 황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표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그것을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을 다 좋아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재물에는 항상 사고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른바 솔잎에 송충이가 기생하듯이 재물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벌레가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가지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고는 곧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구하거나 소유하는 데는 사고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고 법적 하자가 없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답게 재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한 점의 흠결도 없으므로 바른 삶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상의 네 가지를 실현하는 것을 이른바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에는 줄을 타는 듯한 삶을 불안케 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땅에 두 발을 딛고 선 것처럼 안정감 있고 또 남이나 사회나 법을 향해서도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사는 삶은 편안하고 떳떳합니다. 이에 반해 잘 사는 것을 도모하는 삶에는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긴장이 따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곳에서 펑 하고 터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곧 바르게 사는 길과 잘 사는 길입니다. 바르게 사는 길을 가면 달고 향기로운 사과와 주렁주렁한 사과나무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길을 가면은 잎도 꽃도 없는 앙상한 가시나무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